변신이에요. 어제 이 책을 좀 읽어봤는데 이 책을 읽어본 친구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명작에 꼭 이렇게 읽어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슬퍼요. 뭐냐면 이 우리 부모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요 주인공 이름이 그레고리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은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집은 엄청 빚이 많은데 아빠는 집에서 이렇게 빚을 지고 이렇게 집에 있고, 여동생도 집에 있고, 엄마도 집에 있고, 이 청년이 나가서 돈을 벌어요. 돈을 버는 것으로 이 가족들이 나름 큰 집에 살아요. 근데 이 청년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딱 아침에 일어나서 이 청년은 5시에 일어나서 열차를 타고 회사를 가요. 5시에 일어나서.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딱 떴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몸이 일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원래 다리는 2개잖아, 그치? 긴 다리잖아, 우리는. 그치? 근데 뭐가 있어요? 곤충은 다리가 몇 개지, 하원아? 6개의 다리가 막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약간 코미디 같은 게 뭐냐면, 보통 내가 딱 일어났는데 내가 아니라 어떠한 벌레의 모습이 됐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이건 굉장히 놀랍고 경악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레고리가 딱 처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 회사 가야 되는데, 지각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레고리 너 회사 안 가니? 막 이러는데, 가요, 그냥 가요 하는데 목소리는 벌레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찍찍찍 막 이런 소리가 났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오래된 이야기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이제 부장님 정도가 찾아왔어요. 너 혹시 돈을 가지고 튄 거 아니야? 이러면서 왔는데, 그때도 이 그레고리는 자기의 몸이 이렇게 벌레로 변해서 사실은 슬퍼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저를 절대 자르시면 안 돼요. 이게 내가 의역한 거야, 얘들아. 저를 절대 자르시면 안 돼요. 저는 성실한 청년이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습으로 문을 열고 나가요. 그러니까 사람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지금 보면은 이게 연극으로 만들자면 사람들이 막 웃었을 대목인 거예요. 이 그레고리는 자기가 벌레가 된 거에 대해서 막 경악하고 놀래야 되는데, 딱 처음 든 생각이, 나는 그 회사를 잘리면 안 돼. 빨리 회사를 가야 돼. 빚을 이제 6년만 더 갚으면 돼. 나는 6년 후에 회사를 그만둘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레고리는 자기가 벌레로 변했던 뭐던 이거보다는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일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이 회사에서 잘리면 안 되고, 몇 년은 더 해야 되고, 그 상황에 이게 사실은 할 생각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레고리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이 나의 역할 속에서만 나를 생각한다든지, 그 역할이 없으면 자기가 없다든지, 뭐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제 좀 더 읽어보면 가족들이 너무 몰인정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변했어도 그레고리잖아, 그치? 그리고 가족들은 모두 이 벌레가 그레고리라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아빠도 들어와 보지 않고, 엄마는 조금 울긴 했지만 나중에 여동생이 이 그레고리 오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모두 불행해. 왜냐하면 돈이 이제 못 버니까 하숙을 쳤는데, 사람들이 이런 흉측한 괴물을 놓고 돈을 받다니 막 이러면서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레고리가 벌어오는 돈 때문에 가족들이 굉장히 행복했는데, 그레고리가 돈을 못 벌자 이 가족들이 갑자기 막 활기라기보다는 막 삶의 에너지를 막 찾으면서 취직을 하고 막 직장을 얻고, 그레고리는 그걸 쳐다보고 있고, 나중에 그레고리는 이제 죽고 버려버려요. 너무 슬프죠.
그래요. 원래는 타노스 얘기를 하려고 했어, 얘들아. 하지만 타노스 얘기는 영화잖아. 내가 좀 있어 보이려고 책 이야기를 한 거야, 얘들아. 타노스 얘기는 청소년부 때 했거든. 그래서 내가 새로운 걸 했어. 이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이제 존재 자체로 사랑해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지? 존재 자체로 사랑해. 나는 하원이 존재 자체로 사랑해. 예나 자체로 사랑해. 예나는 노래를 잘해서도 예쁘지만 노래를 못해도 사랑해. 뭐 막 이렇게 우리는 다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너무 잘 알지, 얘들아. 막 100점 맞으면 엄청 더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엄마들도 막 이렇게 능력 있는 엄마들 있잖아. 그러면 절대 회사를 그만 못 둔대요. 애들이 회사를 못 그만두게 한대요. 엄마 회사 계속 다녀야죠. 무슨 소리예요. 여행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데 암묵적으로 이 일을 꼭 해주길 바래. 막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서로 서로. 이제 좀 다른 장으로 넘어갈게, 얘들아. 전도사님이 이제 한 몇 주 전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하고 그 열왕기 상 말씀을 이제 서로 막 이렇게 나눴어요. 나누면서 다윗처럼 다윗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모두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로 갔어. 우리는 다윗의 길로 가면 좋겠어.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나눌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제 친구들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친구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막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착한 친구들이죠. 근데 그 친구들은 무엇을 나눌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가 좀 잘 안 되고 힘들었어. 그러면 제가요, 이번 주에는 하나님도 잊고 살았고요. 묵상도 안 했고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나누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통 한 8, 90%가 이렇게 나눠요. 나의 잘 못한 거.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보면 우린 다 잘 못했잖아, 그렇지? 다 잘 못하고 내가 죄인이고 전도사님도 그래요. 맨날 제가 죄인이에요. 근데 또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한 다윗의 길로 이렇게 막 묵상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막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막 하는데 이거 너무 추상적이에요. 나는 그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풍성한 생명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막 이제 이런 걸 나눠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이렇게 들을 때 어떤 말이 사실은 더 듣기 좋냐면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사실은 전도사님은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너무 어른들하고 똑같이 기도하거나 막 나누는 게 약간 마음이 아파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이게 약간 전도사님이 너무 이제 비약해서 듣는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관심 없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우린 다 생각이 있잖아, 그렇지? 다 생각이 있잖아. 다 생각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는데 친구들하고는 친한 친구하고는 나랑 약간 의견이 틀려도 달라도 막 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지? 그런데 나눌 때 전 이걸 잘못했고 이걸 못했어요. 이게 너무 형식적인 레파토리인 거예요. 그냥 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말을 난 이해하지 못하겠고 너무 추상적이고 이런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친구는 전도사님이 들을 때 어떻게 들리냐면 얘는 생각하면서 듣는구나. 그리고 나의 삶과 어떻게 해서든지 접점을 만들고 싶구나. 그렇게 들려요. 어떻게 듣니,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같이 서로 나눔하고 이럴 때, 기도할 때 너무 착하게 우리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C.S. 루이스 선생님도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 착한 것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걸 하나님께 말해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막 착해지고 싶잖아, 그치? 오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우리 친구들의 그 말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선 눈에 안 보여, 그치? 우리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고 딱 벼락이 쳤을 때 믿는 자는 딱 사는 거야. 그리고 안 믿는 자는 죽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신지를 딱 알겠는데, 그리고 나에게 뭐 내가 이렇게 딱 기도를 하면 팍팍팍 다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막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걔나 나나 너무 똑같고 가끔 내가 더 찌질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있는 이 욥기에서 이 욥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또 아주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했어요. 잘 살았어요. 자녀들끼리도 막, 전도사님 딱 너무 좋았던 게 자녀들끼리 다 결혼하고 이랬는데 생일 땐 다 모여서 막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얘들아. 크면 막 서로 사이도 좋았던 거죠.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욥을 시험하기 전에는 욥은 이렇게 풍족하고 바랄 것이 없었어요. 근데 사탄의 목적은 욥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그게 목적이었겠죠.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사탄이 말할 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욥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자식들과 재산이 이제 너희들도 묵상했지요. 하루아침에 없어지죠.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이제 욥의 몸에는 온몸에 종기가 나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욥이 어떻게 했냐면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요.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이제 이게 다 사라져 버렸잖아, 그치? 이제 다 사라져 버렸을 때 이제 하나님을 계속 사랑할까, 욥이? 주성아, 어떻게 생각해? 계속 사랑할까, 욥이? 다 사랑할 것 같아? 우리들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 너희들이 항상 말하는 게 그건 거잖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고 나에게 계시다는 걸 탁 알게 해주시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추상적이지 않게 탁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는데 그게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용 아닌가? 복을 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텐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사탄도 우리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주셨기 때문에 가져가실 수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런데 이제 이 3장부터 분위기가 싹 변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 욥기를 읽을 때 상상을 해봐. 상상. 꼭 우리가 연극을 보는데 어리 앞부분 막 빠바바바박 지나가고 이제 조명이 탁 켜지면서 진짜 이제부터 연극이 시작이 된 거예요. 등장인물 욥이 있고 친구들이 오고 여기서부터 진짜 연극이 탁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읽을 때는 막 이렇게 어렵지, 사실은 개역개정으로 읽어서 너희들이 좀 더 어렵지,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으로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너희들 정도면 사실은 이 스토리로 이해하지 못할 그렇게 지루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 욥의 친구들이 왔고 욥의 고통을 들은 친구들이 멀리에서부터 욥을 찾아왔어요. 이게 이제 욥의 앞부분이죠. 사탄이에요. 근데 하루 아침에 욥에게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고 이제 부인이 막 너 저주하고 죽어라 막.
친구들이 왔어요. 근데 욥이 너무 끔찍하니까 친구들이 이 성경에는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참담해서. 그 다음부터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대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친구들이 분명히 욥을 사랑했을 거예요. 도와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걸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먼저 말을 꺼내는데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3장 처음에 욥이 입을 열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말을 시작을 해요. 욥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상상할 수 있어요. 너희들은 이 말이 공감이 돼, 안 돼? 이런 생각을 해봤다고 하면 막 부모님들이 놀래겠지만 어른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어른이 난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도사님은 있잖아. 사실은 욥기 이렇게 쭉 많이는 아니어도 우리가 7장 이렇게까지 읽었잖아, 그렇지? 요 부분이 약간 속이 후련할 정도라고 해야 될까? 욥의 그 말이 속이 후련할 정도로 이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들도 이럴 때가 있었는지 또 뭐 어떤지는 모르지만 욥이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때 욥이 살았던 이 고대 시대에서는 가장 깊은 슬픔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는 게 가장 큰 슬픔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수준인데 사탄이 조롱하는 딱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 이 정도면 하나님이 안 계시네. 안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막 확 돌아서고 싶고 믿음을 막 딱 저버릴 것 같은 이제 그런 정말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면. 우리 친구들 중에 아는 친구가 있을까? 또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한 선지자가 있어요. 누굴까? 아니야. 누굴까? 우리 묵상한 지 막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누굴까? 엘리야? 엘리야도 선지자지, 맞아. 나의 그것은 그 예레미야 이야기 기억나, 얘들아? 예레미야가 막 나 안 한다고 했는데 막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갖고 했는데 맨날 조롱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조롱 당하고 비참했어요. 그래서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았겠다. 내가 태어나던 날,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막 내가 저주했었,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고통이 너무 컸던 거예요. 뭐 한 명의 자녀도 아니고 10명의 자녀가 모두 죽었고, 그 다음에 본인도 진짜 피부병에 걸려서 막 너무 괴로운 이 지경에 있어요. 그리고 또 더 괴로웠던 건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확고한 그 생각, 이 신앙하고 있던 그 세계가 막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너희들도 그럴 때 있잖아. 뭐 믿었던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럴 수가. 그런 거 기억나, 얘들아? 아니면 친구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와 의리가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확 뒤돌아버렸다. 확 돌아서 나를 배신했다든지 뭐 그런 세계관이 흔들리는 경험을 한 적 없어, 얘들아? 한 번도 없니? 내가 세상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쟤도 주인공이고 그걸 언제 알았어? 그런 세계관이 흔들리던 날들이 있었을 거예요. 욥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고한 신앙관이 있었어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시편 58편에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볼 때에 기뻐할 것이며, 그리고 그는 악인의 피로 그의 발을 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관이에요.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 의인이 걸식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악인은 망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관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지? 권선징악. 그 다음에 인과응보. 그래서 막 좋게 하면 결과가 좋게 되고 나쁜 자는 결국엔 망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큰 벌을 받을 만한, 왜냐하면 이거는 아주 심한 악인에게나 올 만한 재앙인데 자기에게 이 일이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욥은.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막 있잖아. 하나님, 설령 내가 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막 양보해서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내 죄가 뭘 하나님에게 무슨 해가 된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 그렇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너무너무 이제 막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들어간 거죠. 우리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되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곧 와요. 친구 관계도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생각한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 다 천재 소리 들었잖아, 어렸을 때. 그치? 주원이가 천재인가 봐. 막 보민이가 천재인가 봐. 막 하원이가 천재인가 봐. 막 부모님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한계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친구인 줄 알았던 사람이 적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도 와요. 이런 갈등들이 있고 고민들이 생길 때 사실은 그때 이제 우리 삶에 생장점이 생기는 거예요. 딱 성장하는 그때가 오죠. 그래서 이때 요 갈등하고 할 때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폭풍적으로,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막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성장을 하고, 그게 아니면 그 꼭다리가 생길 때 콱 떨어져 버리기도 해요. 식물로 비교하자면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친구들이 다 그냥 믿었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 그냥 교회가 좋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면 너무 신나고, 여러분들 다 그럴 때가 있었잖아. 지금도 그렇죠. 그렇지 하원아? 그렇지 하원아? 우리 하준이만 그런가? 그럴 때가 있고, 그리고 막 성경학교도 재밌고 막 이때를 지나서 이제 중학생이 되면 이제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죠. 우리 유승이도 어렸을 때는 막 찬양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지. 지금도 그러니? 그 웃음에 대해서 나중에 나에게 이야기해줘. 그때가 이제 어떠한 어렸을 때와 또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내가 알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기 시작하는 그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사실은 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욥기를 읽기 너무 좋은 때인 거죠. 전도사님은 그렇다고 생각해. 참 어렵기도 하고, 사실은 이 고난이나 고통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서봤어야지 요 비슷한 걸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우리가 친구한테 따돌림 당해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잖아. 그치? 그런데 이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때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좋고, 힘들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우리는 이제 그런 때인데, 전도사님은 안 계신가 보다 요거까지는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요렇게 생각해요. 왜? 나는 늘 잘 뭘 못하니까, 그리고 늘 모자르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말에는 또 다른 반면이 있어. 뭐냐면
당연히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있는데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건 또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순종을 잘하고, 그러니까 내가 모범생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래서 또 그 반면은 뭐냐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겠지? 요 수준인 거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면 그 선으로 나는 공로를 쌓고, 나는 공로가 있으니까 당연히 상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반대로는 잘못할 때 너무 두렵죠. 왜냐하면 이 축복이 날아갈까 봐. 그래서 어른들도 얘들아, 비밀인데 사실은 축복받으려고 헌금해요. 아닌가? 그리고 내가 주의를 어기면 교통사고 당할지도 몰라. 이런 게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어요. 옛날에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있으면 막 이제 동네에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잖아. 얘들아, 너네들도 그런 얘기 막 듣지? 그럼 재밌어서 막 이렇게 다른 거 하는 거 같으면서 이렇게 듣잖아. 근데 그때 막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누가 죽었잖아. 누가 죽었지. 왜 죽었는 줄 알아? 몰라. 그 사람이 절에 갔다가, 내 자세히 생각이 안 나. 앞으로 나와야 되는지 뒤로 나와야 되는지 모르는데,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뒤로 나왔대.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대. 진짜?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게 어렸을 때인데도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말이 뭐냐면, 사실은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내가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게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잘 못하면 벌을 받아. 이게 은연중에 깔려있는 우리의 종교성이란 말이죠. 그런 게 모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분이라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도 맞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넌 잘못했으니까 죽어, 너는 잘했으니까 너는 축복, 너는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축복,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라면 오히려 더 쉬워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더 쉬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은, 전도사님은 이 말이 참 좋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사람보다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친한 사람, 친밀한 사람. 이 친한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이 부분은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요건 아까 이야기한 건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 3장, 요 4장 지나가면 이제 이 엘리바스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거든. 그 다음에 욥이 말하고, 그 다음에 친구가 말하고, 또 욥이 말하고, 또 친구, 요런 방식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연극이면 그러겠지. 욥을 맡은 사람이 제일 대사가 많겠지, 그치? 친구는 한 명씩 돌아가는데, 그런데 이 친구들의 말이 뭐냐면, 이게 정말 코미디인 거예요. 친구가 막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괴로워하는데, 이 친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 말인 거야. 너가 죄가 있구나. 왜냐하면 결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은 벌하시기 때문에, 너의 지금 상태는 벌을 받은 상태니까 너는 죄가 있네. 넌 죄가 있네. 그럼 회개를 해야지. 그리고 너 기도를 안 했네. 기도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말을 해. 계속 이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욥이 끝까지 사실은 내 죄 때문이 아니라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해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나는 내 주변에 고아와 과부를 늘 섬겼어. 이게 꼭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정말 잘난 척 같아요.
그런데 참 멋졌던 게 뭐냐면 전도사님은 있잖아. 만약에 전도사님한테 내가 막 괴로운데 죄가 있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힘드네. 라고 얘기했으면 전도사님은 맞아. 내가 죄가 있어. 그때 내가 이런 걸 했어.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도 늘 뭐가 있냐면 어떤 게 있으면 그게 꼭 그 상황이 아닌데도 죄가 있네. 기도를 안 했네. 이게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친구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내 스스로 이건 되는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4장인데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마저도 허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 같으냐면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에게도 허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천사도 허물이 있다고 말하시는데 너네들은 당연히 허물이 있지. 그러니까 꼭 하나님은 늘 우리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막 뭐라고 하시는 하나님 같이 꼭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꼭 누구 같아요? 엄마 같지 않니? 전도사님도 이거 진짜 잘하거든. 근데 우리가 꼭 누가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안에는 어떠한 일이 생기면 이게 자동적으로 돼요. 전도사님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막 어떠한 막 힘든 일이 당연히 다 이렇게 생기잖아, 그렇지?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해결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내가 했던 게 이거였었어요. 계속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죠? 그래서 그때가 만약에 뭐 30 몇 살이라면 계속 20대, 10대 어렸을 때 계속 이거를 기도하면서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 맞아, 내가 이러한 글을 썼어.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일이 이렇게 10년이 갔는데 해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왜 그런 욥기 끝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이거를 왜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여기만 이렇게 하다 보면 정작 욥이 이렇게 잘한 게 뭐냐면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한 게 잘한 게 아니라 욥은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해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자기를 항변해요. 전도사님은 아무리 해도 회개해도 이게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대화 단절이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막 주일마다는 설교를 막 했거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 막 이러면서 설교했는데 마음으로는 대화 단절.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요번에 보면서 이렇게 욥은 그렇게 하질 않은 거예요. 내가 불러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죠? 근데 답이 없으면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을 탁 닫잖아, 사람이.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죠? 제발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와서 나와 대화를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숨어 계시지 말고 하나님 제발 만나주세요. 이거를 끝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톡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고 나의 허물을 찾아내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나는 그거를 많이 해요.
나의 허물과 내가 나를 심판하고 나를 정죄하느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갑자기 예수님 얘기를 할게, 얘들아.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왔어요. 이 여인은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간음하다가 잡혀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 여자는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 법대로 해라 이러셨을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비난하고 법대로 하고 막 허물을 찾아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죄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별명은 죄인들의 친구였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엄청 정죄하죠.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애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나는 더 심하면서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이 모두 등을 돌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 옛 생활로 막 다 복귀했어요. 뭐 한밤 왔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럼 내가 예수님이면 끝까지 참았을 것 같아요. 참고 니네들이 나한테 안 와? 막 이걸 막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와서 아침 먹자.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따지지, 사람들끼리 따지지, 하나님은 따지신 적이 없어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잖아, 그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질 않았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멀리서 온 그 아들을, 더러운 그 아들에게 입 맞추고 안아주고 막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소를 잡고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친구들이 나를 정죄하기도 전에 우리 안에 정죄가 가득해요. 그 법이 가득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막 나를 더 많이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안아주세요. 욥의 경건과 축복이 깨진 이 자리에서도 욥이 진짜 멋진 건 이 자리를 떠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이야기를 해요. 전도사님은 막 불 갔다가 확 등을 돌리거든요. 이제 그만. 하나님 너무해 이러고 탁 등을 돌리는데 욥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욥은 끝까지 자기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착한 말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지를 못하니까 이 말을 다 가방에 싸잖아요. 그렇죠? 여행 가방에 다 창고에 넣어놓잖아요. 어떤 한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에요. 저 전도사님보다 많이 젊어요. 근데 그 집사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어머니가 아프시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 집사님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젊었어요. 너무 충격이었는데 이제 교회 분들이 와서 예배도 드려주고 이제 이렇게 어머니도 믿었으니까 막 예배하고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잖아. 얼마나 감사해. 엄마가 믿고 돌아가셨고 이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막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막 울고 싶은데 울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나? 엄마가 천국에 가셨는데 내가 왜 울지? 이렇게 하고 마음을 탁 지퍼로 잠궈서 딱 넣어놨어. 그런데 이게 계속 마음에 너무 짓누른 거예요. 나는 근데 왜 슬프지? 나는 너무 엄마가 보고 싶은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이 집사님에게는 사실은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나는 슬퍼할 수 있고, 그리고 갑자기 엄마를 데려간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만 해야 되나? 엄마가 천국 가서 감사하다고만 해야 될까? 그건 아니잖아, 그치?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갑자기 데려가셨는지. 나는 이게 너무 슬프고, 또 그리고 하나님한테 삐질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감사해 하고 딱 위로를 하니까 말을 더 이상 자기가 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믿음 없는 사람 같아서 이거를 다 이렇게 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슬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친한 거잖아, 그치? 전도사님은 진짜 친한 관계는 이런 것 같아. 마음 놓고 싸울 수 있는 관계. 내가 친하지 않잖아? 그럼 못 싸운다? 할 말도 못 해요. 왜냐하면 얘가 나랑 안 놀까 봐. 근데 진짜 친한 관계는 화해할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 친구가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는 거야. 그래서 화낼 수 있어. 내 마음을 말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서 막 형식적인 기도문. 너희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전에 우리 축복이가 지금 졸지만 청소년부 예배할 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 하나님, 오늘 너무 교회 오기 싫었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지루해요. 막.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박수 쳤어요. 왜냐하면 솔직해서. 막 형식적인 기도문 있잖아. 전도사님을 막 어떻게 해주시고 막 우리가 뭐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쓴 거야. 난 그거보다 솔직한 게 하나님하고 더 친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잖아, 그치? 근데 우리도 하나님한테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픔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 답을 분명히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탁 찍어서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음성을 듣고자 하면. 아까 전도사님이 처음에 카프카의 변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카프카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지? 하고 찾아봤는데, 여러분들도 알지 모르지만 이 카프카는 평생을 사실은 굉장히 아빠가 카프카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컸대요. 왜냐하면 이 아빠는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자수성가한 유대인 출신.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카프카를 체코에서 상위 1%만 보낸다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제학교, 독일어로 공부하는 그 학교에 보냈어요. 근데 카프카는 너무 이제 글 쓰고 너무 여리고 감성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눅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에게 심한 폭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카프카가 이렇게, 너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카프카의 꿈은 전업 작가였어. 평생을 글만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빠의 그 기대를 맞추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집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밤에 글을 썼대요. 이 변신이라는 글은 하룻밤에 썼대요. 대단한 글 쓰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40세에 죽어요. 그러면서 자기 글을 다 태워달라, 친구에게. 그러니까 내가 벌레가 된다면 나를 저 가족들은 받아들이지 않겠지. 어떠한 자기가 뭔가를 해내는 거에만 아빠의 기대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상상을 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게 분명한데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내가 이것을 잘하든 못하든 얘들아 사람은 이게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지고 이런 거 다 빼고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수용하세요. 받아들여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꼭 카프카가 아빠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거를 잘하면 내가 이거를 못하면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지는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신앙관에 매여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벌을 주고 심판하시고 이 큰 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재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이 이 세상 전체에 편만해.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거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어떠한 공로를 내세우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때 사실은 그때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와 계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솔직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욥기를 읽으면서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는 흉측해 라고 말하는 그런 내 안에 있는 소리, 그다음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 소리가 아니라 그것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솔직함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대화로 나아가는 문을 욥기를 통해서 열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전도사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솔직한 기도를 너무 좋아하신대요. 착한 기도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기도 우리 같이 하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어색하고 어쩌면 그것이 없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얘들아, 말씀을 많이 알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신실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자.